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고요.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눈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기다렸던 제자들은 50일이 지난 후에, 즉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또 사명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죠. 그래서 그 날이 되면,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 1층 교회에 가득합니다. 김동현 목사님이 막 찬양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또 증인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또 성령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세례를 받았을 때에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신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거듭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후 하고 숨을 내쉰다라는 말씀이 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 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숨을 내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후 사도행전에서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1장 4절과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만드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거듭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릴 때에 수련회에 가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때 수련회의 주 강사는 당연히 이제 원로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금식하시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저희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식당을 오고 가는 그 중간에서 막 웅웅웅웅 소리를 내시면서 우리들을 무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단위에 탁 올라오시면 우리는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강단에 오르셔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거듭하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에 와서야 말씀드리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 그리고 찬양하시는 모습은 이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다들 아실 것이지만 다들 아시는 찬양을 그때 불렀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길 같은, 그때는 성신이었죠. 불길 같은 주성령, 그리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런 찬양들을 이제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죠. 불길 같은 성신이어서는 불로 충만하게 앞서서 100번 정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는 이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제 가뭄이 다 해소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물어의 후렴만 그렇게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천천히 부르지도 않습니다. 엄청 빠르게 부르십니다. 그때 뭐 드럼을 치던 그 형이죠. 그 고등부 형, 저는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뭐 1,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드럼을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막 칩니다. 막 근데 평소에는 잘 못하던 것 같은데 막 두두두두두 막 돌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스틱이 딱 부러지면 이제 스틱을 탁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새 스틱을 꺼내가지고 다시 칩니다. 스틱이 몇 번 부러질 거라는 걸 이제 경험상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피아노를 반주하는 그 이제 동생이죠. 그 자매는 막 온 몸에 힘을 실어서 막 칩니다. 근데 모르는 찬양이 없는 것 같고 못 치는 찬양이 없는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찬양이 나오고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찬양을 부르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덜 빠른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후렴은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는 데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답니다. 그렇게 막 부르면서 이제 이후에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회 시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정말 이거 막 언제 끝나나 막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로 좋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는 웬만한 친구들은 다 방언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는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수련회가 끝나게 됐기 때문이죠. 어쨌든 방언의 은사라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셨는지 임재하지 않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해를 잘 하진 못했지만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왜 그렇게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거듭하여서 강조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1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경험했을 것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익숙한 말씀이시죠.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90년대에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시절 때에 우리 교회 저녁 예배가는 그 도마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저녁 예배는 9시 30분 정도에 끝나면 일찍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끝났는데요. 그렇게 끝났는데요.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로 좋지만 길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그에 못지않게 길었고요. 기도는 더할 나위 없이 길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시작하는 시간만 달랐고 이제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이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여러 곡의 찬양을 부르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마지막 찬양은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을 부르면 우리는 이제 이 찬양이 끝나면 집에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즐겁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부분을 처음에는 뭐 옆 사람과 같이 하시고 뭐 장로님들을 향해서 뭐 4층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만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카메라가 이 천장을 쫙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번의 고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고등학생 청년이었을 때니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고비가 더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축도를 하시는 시간인데 너무 좋으시니까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축도하시기 전에 이제 한 템포 쉬십니다. 기도를 막 하시고 이제는 또는 지금은이라고 축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 템포를 쉬시죠. 그런데 얼로 목사님의 특징은 지금 이제는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템포를 쉴 때 뒤에서 같은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속으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다른 기도 제목을 계속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있는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들리라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축도의 내용 중에 오늘은 그 마지막에 있었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이 13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축도 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 통하게 한다, 서로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예수님이 어디 계셔라고 말하면 제 마음속에 계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일학교 아이들의 고백이 서로 잘못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함께 계실 수 있는가? 또 조금
곤란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계시고 있으실 텐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같이 계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서로 통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신비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권세들 역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증명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능력이,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음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은혜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과 놀라움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또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 영원한 생명이라는 권세와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사망이라는 권세는 참 두렵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는 권세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부모님들, 이제 아버지께서 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하실 일이 생겼는데요. 뭐 나이가 드셨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처음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아버지께서 이제 누워 계셔서 이제 팔에 그 주사바늘을 꽂으시고 기계들을 이제 가슴에 부착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창 이제 그 부활주일에 나왔던 그 영상을 찍어야 되는 때여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은 한편에 이 사망이라는 권세의 작은 조각을 내가 본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가까운 분의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동시에 그 주님을 모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죄로 인한 유혹들, 또 시험들은 이 사망이라는 권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낮은 단계의 유혹과 시험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말입니다. 사망이란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권세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교통하심이라는 성령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다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증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초청하는 시간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가올 것인데요.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고민해 본다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로 초청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져서 주님께 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함을 깨닫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도,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하신 승리와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이라는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세와 또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고백하며 믿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는 왜 이렇게 승리의 모습이,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더디게 나타나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더욱 뜨겁게 인정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